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허망하고 괴로운데 그러니 하나님 우리 좀 질책하고 심판하지 마시고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본문 9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랑은 몇 달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평가의 내용은 오늘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 기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걱정들이 가득한 괴로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구나라고 그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꽃과 그림자로 비유하여 설명하죠.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먼저 인생은 꽃과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꽃은 원래 아름다움과 희망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아름답게 피었다가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소망의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름답게 피기 시작하면 모든 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 말라버리고 말죠. 욥이 발견한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아주 잠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결국은 늙고 병들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그림자 같다라고 주장하죠. 실체도 없이 금세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허무하다라고 그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한 욥은요, 이번에는 나무와 대조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해주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보통 나무는 이제 성경에서 생명, 장수, 회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는 찍혀 떨어져 나갈지라도 그 뿌리가 살아있다라면 다시 회복하게 된다. 8절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설령 뿌리가 늙고 줄기가 말라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것이 나무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런 나무와는 너무 상반된다라고 말해요. 10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는 그렇게 생명력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도 한번 죽으면 인생은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란 말은요, 영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고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다라고 말하냐면요, 이 인생, 이 죽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연수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얼마까지밖에 못 살지를 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위대한 신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는 어떤 상황에도 주권은 무조건 하나님에 있다, 이건 인정하는 사람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은 지금 너무 큰 아픔과 고난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큰 재앙을 당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늘 눈여겨보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바라보심의 이유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지켜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체크했다가 나를 심판하고 재판장에 세워서 나를 판결해서 때리기 위해서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오해한 것이 문제였죠.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3절에 보면요,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꽃과 같고 그림자같이 허망한 인생인데 왜 이렇게 허망하고 짧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우리를 굳이 눈여겨보십니까? 긍정적인 눈여겨보십니까의 질문이 아니죠. 왜요?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려고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맘먹고 우리 재판하려고 늘 감시하고 있으면 우리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피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해서 늘 눈여겨보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허망하고 부당한 삶, 이런 삶에 처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 이 땅 이렇게 짧고 허망한 인생, 걱정 근심이 가득한 인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만이라도 제발 우리를 좀 내버려 두셔서 심판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좀 편안히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게 그의 간구예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늘 우리를 살피고 계신 분이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정의 내린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객관적으로 삶을 바라보자면 욥이 주장이 맞죠.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하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만에 하나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한다 하여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죠. 짧아요. 혹은 그저 평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어느 날 불현듯이 질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인생은 다 결국 기력을 잃고 늙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잠깐 화려하게 피었다가 시들어 메말라 버리는 꽃처럼 진짜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면 사실은 오늘 욥이 생각하는 이 인생이 이런 것이 맞죠. 우리들 너무 불쌍한 인생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 짧고 허망한 삶이 맞죠.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이 놓친 진리 그리고 오해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허망하고 짧고 죽음을 앞둔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욥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사실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계획이 다 헝클어진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사실 고난은 질병과 죽음과 걱정과 근심의 이 모든 원인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잘못과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욥은 근데 지금 너무 고난 중에 외로움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면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죠. 우리 보편적인 인간이 모두 이 땅에서 이 고난을 겪고 허망하고 짧고 죽음을 앞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 엉클어뜨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처음 형상 그대로 회복되고 우리가 진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걸 욥은 당시에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욥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너무 본질적으로 더러워서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시려고만 하면 우리 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럽다 하여도 깨끗하다라고 칭함해 주시고 우리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이런 허망해 보이는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도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목숨 걸고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게다가 욥의 주장처럼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쉬는 이런 인생,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탄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이런 허망한 인생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욥의 지식은 이 당시 사람들의 지식은 거기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라는 진리를 모든 것을 담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런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간섭은 사실은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해 보이는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 큰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욥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요. 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반대되는 자리에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단 한순간이라도 내 인생을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좀 인생에서 한숨 좀 쉬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했지만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제발 단 한순간이라도 내 인생을 홀로 두지 마시고 늘 나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내주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라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허무한 시절, 이 깊은 한숨 내쉬는 인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늘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자리에 오늘 이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고 설령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자답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선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옆에서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일평생 우리 가운데에 늘 한결같이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코람데오 하나님 나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설령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욥만큼은 아니어도 혹은 욥과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 때로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의 주장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고 허망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사건, 사고, 질병,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초래된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힘겨운 인생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지하고 동시에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